오늘은 열왕기하 5장 25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초질간과 변질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언덕이 일어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주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성경 말씀은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나섰을 적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해서 물건을 주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나중엔 그 나아만이 감사해서 단순히 몸을 치료하고 물건을 주는 보답의 상태가 아닌 신앙의 발전으로 나가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땅 한 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우상 숭배에 들어가서 절할 적에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만을 믿겠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는 잘 돌아갔는데 그의 하인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하인이 있습니다. 그가 물건을 보고 탐이 나서 이제 주인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거짓말을 하고 받아가지고 와서 감추고 들어갈 적에 엘리사가 이미 알게 되면서 어떻게 지금이 재물을 받을 때냐라고 이제 책망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게하시가 나만의 나병이 문둥병이 게하시게 들어가서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것 같으면 초질가는 첫사랑을 지닌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엘리사입니다. 이름 없이 무명으로 일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따가는 변질된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게하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초질간하는 것은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초질간은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아침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 아침 시간에 기도할 적에 남들보다 일찍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24시간에서 12시간, 10시간이나 12시간을 제하고 나면 또 다른 12시간 동안은 그 하루 30분이나 1시간의 기도로서는 그 긴 시간들을 한 마음으로 지키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변질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했는데도 결코 나아지는 것이 없을 적에는 억울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면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조금씩 변질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다면 아주 많이 변질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 제가 봤던 어떤 젊은 목사님은 아주 깨끗했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그분은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유학생 비자를 한국에다 남발하게 되었었고 또 그 많은 돈을 횡령하게 되고 그래서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날의 그분과 나이가 들어서 신문에 난 그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변질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변질하지 않고 초질간하는 사역자의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그분을 보면서 그때 그 사모님의 유명한 분이었다 그럽니다. 목사 사모가 도대체 뭘로 유명하냐고요. 정말로 사치품과 명품으로서 잘 포장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한테 왕언이 노릇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역자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목사님은 왜 변질하시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의 화려한 생활들을 또 본인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변질을 해서 초질간을 처음에 봤을 때 깨끗했었던 그 사역자가 나중에는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지일관을 계속하는 이름없는 사학자로 섬긴다면 다음 세대는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억울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20년, 30년, 40년 이름 없이 사역하고 갔단 말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학자가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억울하다든가 분하다든가 보상받지 못했다든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내게 주어진 목이니까 나는 계속 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초질관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양식과 엘리사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게하시처럼 변질하게 되면 물질이 들어가서 변질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끝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된다라는 추한 모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다면 그 다음 때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에레미야 35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적에 요나단의 후손 레갑이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후손을 부르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 레갑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단이 말한 대로 그 장막을 짓지 아니하고 그 농경하지 아니했었고 텐트 치고 살았었고 또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약속을 그 유언을 아주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지켜오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나마 그쪽은 그래도 안전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갑에게 전해집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멸망의 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도와 순종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한낱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 초질관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돈의 유산이 있고 기도의 유산이 있습니다. 돈의 유산만 받은 집안이 있습니다. 돈의 유산도 받고 기도의 유산도 받은 집안도 있지만 많은 경우 돈의 유산만 받은 집안은 거의가 막장 드라마 스토리를 가족 간에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돈이 있으면 그 소송에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봤을 적에는 부모가 돈이 있고 나는 가정에서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봤지만 소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송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가서 제가 본 것은 소송한다라는 것인데 변호사가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유산 상속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너무도 많은 그 한국의 물질화 되어져 있어가지고 비교치의 문화, 상교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의 돈이 있으면은 그 소송을 하는 경우들을 형제가 그것을 싸우든가 그리고 다시 또 나누는 경우가 아니라 소송까지 가는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TV 드라마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유산은 있고 돈은 없으면 기도의 유산은 있지만 돈이 없어도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평탄한 인생 길과 보호를 만들어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돈이 있고 또 기도의 유산이 없으면 막장 드라마를 만들고 돈이 있고 기도의 유산이 있는 집안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집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기도의 유산이 있을 적에도 그 사람들은 또 선대에 쌓아놨던 기도의 유산, 신앙 초질건했던 것을 다 갉아먹어가는 집안도 있었습니다. 선대에 뿌린 것을 살기는 하지만 본인의 대의를 써서는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고 신앙을 교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누리면서 살면 그 다음 세대는 물론 물려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돈만 물려주게 되겠죠. 가치관이 없고 기도가 없는 돈만 물려주게 되면 또다시 막장 드라마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우고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유산이 있으면 돈은 없어도 평탄한 인생의 길과 보호를 만들어줍니다. 때가 되면은 그 기도 유산이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걸쳐서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이 물질의 유산으로 몰려주는 유산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그 쌓여진 초질간의 때 신앙의 선대의 기도와 신앙의 태도가 그 마음이 그 다음 때에 있어서는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라든가 세상에서 명예라든가 어떤 학문적인 그 변화라든가 지도자로서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성숙한 목사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3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고렌의
부모님은 3대째 목사였고 그 부인이었던 캐시 워렌은 4대째 목사였었습니다. 그들은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고 3학년 때 결혼했었고 니 워렌이 말하기를 무지무지 싸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정 그 상담 가서 부부 상담하고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로 정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유산은 평탄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도 유산은 성실한 삶을 만들어주게 된다. 초지일관하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가진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한 속에서도 자녀를 열심히 키우게 돼서 그 자녀를 자신은 비록 가난해서 수절지라도 그 자녀를 중산층으로 밀어 올릴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자녀는 그 중산층의 관념을 갖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은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가 중산층이 돼서 금수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은 나아진 삶,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아진 계층을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층 이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계층의 용이 나서 한 세대의 것이 이루어졌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단단해져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 세대의 계층 이동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이것이 주세대, 세대대 쌓이게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계층 이동이 일어나는 집안을 보게 됩니다. 3세대에 걸쳐서 굉장히 가난했던 집안이 3세대가 지나고 4세대가 지났을 적에는 탄탄해지고 사회적인 그 지위를 얻는 가정들을 보게 될 적에 초지일관했던 신앙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초지일관하는 신앙, 기도만이 기도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의 편지는 자기는 그 당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만의 문득병이 그에게 들었고 그것도 자녀에게 옮겼는지 또 그 다음 태세에 옮겼는지 말씀이 없었지만 그 인생이 변질을 돼서 추한 모습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30살에 봤던 그 깨끗했던 그 PhD를 끝나고 왔던 목사님의 그 30년이 지난 후에 40년 지난 그 신문에 광고까지 나고 그 법원의 판결을 집안에만 70이 넘어서 집안에만 있게 되었다는 광고를 보면서 참으로 변질되어 있는 사역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경우가 있습니다. 초지일관하는 생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내 자녀에게도 좋은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말없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